안녕하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유월절과 성탄절, 이 두 명절 사이에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월절을 품고 오신 성탄입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야 그래서 첫 장면이 그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요. 처음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대사 하나, 소품 하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힌트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복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나중에 펼쳐질 거대한 이야기를 미리 살짝 보여주는 장치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도 바로 이 놀라운 복선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복선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먼저 그 숨겨진 복선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구원의 시작이었던 유월절,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성탄절을 차례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얼마나 닮았고 또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본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진짜 기쁨이 뭔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복선, 그건 놀랍게도 수천 년 전,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이 고대의 절기가 어떻게 성탄절의 무대를 마련했다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상상해보세요. 무려 430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향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게 그냥 뭐랄까 경고 수준이 아니었어요. 물이 피로 변하고 온갖 재앙이 쏟아지더니 마침내 온 이집트를 공포에 떨게 할 마지막 재앙,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이 예고됩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끔찍한 재앙을 피할 단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였어요. 이 피가 바로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유일한 구원의 표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오래된 복선이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는지 그 놀라운 성취의 순간을 함께 보시죠. 바로 이 한마디. 이게 모든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 같은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이 선포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온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었던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네, 맞아요. 성탄절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이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면 성탄절은 드디어 시작된 본편이었던 셈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오신 구원 계획의 실현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유월절과 성탄절,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놀라운 공통점들이 숨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딱 두 가지예요. 바로 범위와 방식이죠. 유월절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됐지만 성탄절의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양의 피를 집 바깥에 바르는 외부적인 사건이었지만 성탄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내적인 사건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바로 공통점입니다. 이 둘이 얼마나 똑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셨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똑같죠. 그리고 구원은 약속을 믿고 안에 머무른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또 두 사건 모두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노예에서 자유로, 율법에서 은혜의 시대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도록 일치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공통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뭐랄까,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고 하실 때 그냥 양 한 마리 잡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시의 진짜 핵심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에 있었던 거예요.
문에 피를 바르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 두려운 밤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서로 의지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함께 경험하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 한 사람만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공동체의 축제인 거죠. 결국 유월절과 성탄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의 기쁨은 나눌 때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6월절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집에 모여서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어쩌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성탄절 당신은 누구와 함께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겠습니까?